할렐루야. 네. 예배하시기 시작해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부흥될지어다. 또 축복이 넘칠지어다. 생명의 말씀에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감사가 넘칠지어다. 은혜의 고백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루 종일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고 새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특히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관계 개선 속 핵심 단어는 완악함과 순종입니다. 이 두 단어들이 정반대되는 말로서 그 등장인물들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 속 복이라는 단어는 300회에서 350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저주라는 단어는 80회에서 120회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을 주신다는데 저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또 알고 있어도 실천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부터 완악한 마음으로 늘 불평분만, 상대에 대한 미움의 마음, 또 무시하는 마음, 나의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을 또 과시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자랑하는 마음들로 가득했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좀 비속어인데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찰떡같이 붙을 수가 있고 내가 바로가 너보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또 찾아보고 강의 영상들을 유튜브로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와 또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중 저는 이런 영상 속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다. 축복을 믿으면 저주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저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죄, 말로 하는 죄, 육신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도 와닿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와 바로 말고 십자가의 길에서 잘 안 되지만 순종하는 모세처럼 또 모세를 동역하는 동역자 아론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강대국이었고 이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좋아하는 숫자는 10이었고 애굽인들은 그 10을 완벽한 숫자라고 또 믿고 있었고 애굽의 첫 번째 우상 나일강 1번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나일강은 축복의 생명의 근원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우상이었습니다. 이 강은 마르지 않았고 강이 범람하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면 땅이 더 번성해지고 강해졌고 그리고 또 그 개구리들이 애굽인들의 집에 또 들어오면서 그걸 또 축복으로 여겼고 밥그릇 또 온 살림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 신성 자체 그 존재였고 나일강의 신을 또 애굽인들은 숭배를 하였고 또 인간의 권력으로 이것은 신이야 라고 또 왕의 권력으로 정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수가 많지도 않고 애굽인들의 종들의 신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따위가 뭔데 너희들의 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멸시했던 애굽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명한 전기차 회사, 또 유명한 대기업, 또 내가 가진 자산, 또 부유한 생활, 그 반대로 또 궁핍한 삶과 매일매일 지쳐버리는 삶, 세상 속이나 교회나 다름없이 똑같은 삶, 은혜가 떨어지는 신앙생활,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들, 이렇게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던 애굽인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재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제 짧은 생각에 나일강이 피물 말고 썩은 물이 되게 하시지 왜 피물로 변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공지천에 산책을 또 가면 어떨 때는 공지천에서 또 냄새도 나고 이끼도 떠다니고 정말 물이 좀 더러웠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물로 하지 않으시고 왜 피로 변하게 하셨나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굽의 생명이었던 나일강 물이 넘쳐나는 그 풍요와 그런 번영 이런 강이 반대로 생각하면 저의 또 죄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기에 내가 저 깊은 죄의 강 속에 빠져 죽지 않고 그 보혈로 그 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 길거리에서 또 내 이웃들과 내 가족 형제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이르렀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얼마나 기쁠까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심판 때에 또 섰을 때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지 또 생각이 또 들었고 또 내가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내가 몇 년을 핍박과 억압과 욕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반대로 또 천국 말고 지옥을 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그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이 싹트고 생명이 자랐다고 봅니다. 또 성경 속에 이제 백부장과 종 이야기를 아시듯이 영화 속에서도 또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종과 그 주인에 대한 사랑 여러 번 나왔던 걸 봤는데 또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을 하면 선포한 것처럼 애굽 노예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분이 생겼고 거기서 또 형제 자매처럼 생활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애굽인들은 알면서도 바로의 명령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그 시대를 묵상하시면서 등장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 아론, 애굽 사람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출애굽하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관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모습이 분명히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의 관계 이렇게 어떻게 이어가시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도행전 성전과의 관계, 또 교회 청소년 아이들 또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사와
또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도 나의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말, 마음, 신앙, 또 식사로 인해서 또 형식적인 그냥저냥 일하는 관계, 의미적인 관계,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분류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보내셨고 또 저를 이 사도행전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행전 교회에 또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또 바로에게 보내셨고 저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사도행전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사도행전 교회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의 언약, 제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날 때 당신 말이 옳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이 생길 때 예수님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가 안 될 때 또 찬양이 안 될 때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멍 때리고 핸드폰 보고 이게 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사단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어제도 수업 갔다가 가게로 이제 가면서 남춘천역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저는 1차선을 타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횡단보도 1차선과 2차선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차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제 차 옆에 중간쯤에 와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서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고 제가 먼저 악셀을 밟으면서 1차선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뒷차는 제 뒤를 꼭 바짝 따라오면서 차를 앞으로 추월을 하면서 제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간 마음에 저 BMW 저 새 차 BMW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네, 속으로는 욕이 나올 뻔했고 어차피 앞에 가면은 빨간불 앞에 같이 동시에 서는데 저도 좀 미련했구나 양보 좀 해줄 걸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양보에 또 마음이 없고 내 차에 예수님이 타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차 문을 먼저 열고 예수님 타시지요. 예수님 출발하시지요. 이렇게 또 하시고 예수님 식사하시지요. 예수님 같이 주무시지요. 이렇게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번 해봤는데 제 적성에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습관처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내려주시는지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게는 재앙만 있는지 또 은혜가 더 많은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도 애굽 시대에 안 태어난 게 행복인 걸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재앙 때문에 또 힘들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또 살았을 거고 둘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또 인도하신다는데 그것이 또 은혜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간단한 시험 또 큰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때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는 스스로 깨닫라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또 때론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인 죄인이 죽은 아들의 부모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떤 부모님께서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들을 죽인 저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개선에서 1번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중간에 죄를 졌지만 다윗의 어렸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하는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린 다윗이 이제 양을 치면서 혼자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밤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혼자 악기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양들과 자면서 또 야생 동물들과 싸우면서 자랐고 싸울 때 물론 겁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외쳤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속에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 상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고 하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부터 나오는지 저처럼 이게 조금 화나는 나쁜 말이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욕과 짜증과 분노와 미움의 다툼과 멸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 저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야 되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은 내려놓음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기도 보면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멀리 이제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친동생이 항공사 승무원이었고 그 승무원 동생이 이제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고급 샤넬 스킨 로션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챙기고 며칠짜리 이제 집회를 가셨답니다. 네, 집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숙소를 쓰다 보니까 여러 병이 같이 이제 한 방을 쓰면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만 쓰면 좀 그러니까 명품 스킨 로션을 이렇게 같이 쓰자고 내놓으셨답니다. 한 방에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명품이고 비싼 거니까 아껴 쓰려고 조금씩 썼는데 목사님도 또 아껴 쓰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중 한 청년이 팍팍 쓰는 겁니다. 아주 팍팍. 목사님 마음에 다들 아껴 쓰는데 이런 미움의 마음이 생겼다랍니다. 집회 기간 동안 그 명품 스킨 로션 때문에 집회도 집중도 안 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게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스킨 로션 그 청년 다 줘. 이렇게 라고 마음에 울림을 주셨답니다. 그래도 응답이니까 순종을 하셔서 스킨 로션을 선물이라고 그 청년에게 주었는데 그 순간부터 청년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집회를 무사히 마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스킨 로션을 받은 청년은 집회 기간 끝나는 동안 자기 거니까 이제 다시 조금씩 쓰고 목사님은 다시 또 팍팍 쓰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 죄를 내려놓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못 품어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다시 내 옆에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보다 복을 더 이야기하셨듯이 그 많은 나와 옆에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인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내 옆에 성도님을 위해서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